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우리가 좀 묵상을 하는 우상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인입니다. 산업인입니다. 전문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선교회, 산업 선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경제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전 세계에 지금 우상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게 젖어 있을 정도로 세계의 경제는 우상경제 쪽으로, 우상경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벌입니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는 뭐 간접적으로 스며들어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인터넷상에 뭡니까 점쟁이 뭡니까 무당 사이트들, 이런 역술인 사이트가 어마어마 몇 조씩 벌인다고 하잖아요. 마켓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상경제가 크고, 또 실제적인 경제활동 속에 우상경제가 꽉 차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요 뭐로 둔갑이 되어져 있냐, 요즘은 문화로 둔갑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문화상품이 훨씬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면은, 상징하면 미국 딱 이러면 벌써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 미사일, 비행기, 뭡니까 전투기 이런 거 팔아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리는 걸 아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이 제일 많은 돈을 뭘 가지고 뭡니까 헐리우드에서 뭡니까 영화 산업 가지고 전부를 미국의 막 경제가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화 가치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 경제를 또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문화라 이 말이에요. 이 문화 속에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어디로, 지금 종교단체들이 전부 어디로 파고 들어가느냐, 문화를 파고 들어가고, 그거를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문화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직접적으로 이런 활동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을 기억했느냐, 엘리트라는 단어를 기억했는데, 문제는 문화를 움직이는 것이 소수의 엘리트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 우상경제, 우상문화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직접적으로 우리도 막 기독교 문화를 만든다 뭐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게요, 조용하게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개념은 공동체 훈련장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의 개념이 그냥 교회당에 모여가 예배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모든 종합적인 훈련, 인턴십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적인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별로 많지 않다 하더라도 현대사회는요 시설적인 시스템은 없으면 돈 주고 빌리면 돼요. 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요즘 뭐 교회 아무리 비싸게 지어놔봐야, 안 짓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지어놔봐야 건물은 뭡니까, 이야 여기에 중앙장로교도 채워지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한 1년 다니면 지겹습니다. 새로운 개념들이 막 나와 있고, 룸들 공간이 요즘 문화 스페이스 개념으로 자꾸 창조적으로 만들어 놨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빌려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네, 문제는 개념이 있냐 말이에요. 개념이. 우리 엘리트를 키우겠다는 개념이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겠냐, 거기서 뭡니까 문화를 움직일 만한, 또 문화만 움직이가 될 게 아니에요. 문화를 움직일 만한 엘리트지만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만드는 미션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 발판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 산업 선교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느냐, 문제는 이 엘리트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만큼 종교의 영향이요 보이지 않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종교 우리는 기독교는 복음이고 종교가 아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맞지만은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하마드 알리는 우리 후배들은 알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 때는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옥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슬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박사기가 50개라네요. 뭐 얼마나
물론 이제 모슬렘에서 많이 죽겠죠.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영향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런 영향을요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지금 뭐 한국의 뭐 재벌도 최고의 재벌도 배우의 원불교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제일 영향을 준 대표적인 기업이 뭐 한국유리 내지 그보다 더 큰 게 한국 한때는 뭐예요? 무슨 금융입니까? 대한생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밀고 계신데 그 뭐 혹사 참 뭐 여러 가지 모함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제일 컸던 대표적인 기업인데 보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놓쳐버렸다. 통일교 보세요. 지금 가면 한국의 산업을 다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나탄을 사겠다고 하고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도로를 다 닦아주겠다고 하는 게 문선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는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다잖아요. 문선생 같은 사람 목사가 남한에 만해야 되는데 이래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전부 경제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산업선교회, 전문선교에서 할 일이 뭐냐? 중요한 인물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일단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로 이 중요한 인물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주가 살릴 것이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전문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본격적으로 베이스는 이 말로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든지 병참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 전문 선교국, 산업 선교국에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부흥이 되고 하면은 이게 우리는 지금 교회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게 로컬 파라를 아우르고 지금 공동체 훈련 개념과 전 세계 5대 현장을 보고 가고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하다못해 사무간사 하나를 데리더라도 그런 사람 딱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앉아. 왜냐? 바쁜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걸 아이디어는 기획은 할 수 있지만은 실무까지 막 들어가면은 매여버리면 한 군데 매여버리면은 다른 거는 결국은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지 실제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이런 전담할 일꾼을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요, 교회 이름으로 또 목사님 이름으로 단체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개인이 아주 잘해가지고 보내줘도요 감동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교회 이름도 그래도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이름, 단체 이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받아보면요 사람 심리라는 게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오면은 솔직히 안 보잖아. 다 그냥 구석에 저 같은 경우에는 버리기도 하지만요 이랬다 수북히 재워놨습니다. 재워놨는데 안 보는데 어느 아주 무료하면 그걸 끄집어 내가 이래 본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 내가 이래 보면요 굉장히 감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쉽게 말 인생이 안 풀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들쭉날쭉 보냈다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쫄딱 망인데 니는 뭐 좋다고 교회에서 이런 기라 보내나 이래가지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재워놨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꾸준하게 이렇게 허감도 끊는 겸 이렇게 쭉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메시지를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엘리트들에게 문화를 움직일 사람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플랜도 우리가 가지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당장 또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묻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때 되면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겠죠. 자, 크게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우상경제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진짜 우상경제의 능력은요 세계를 움직입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가요 전쟁 경제잖아. 그게 전부 움직여가지고요 전 세계를요 지금 사실은요 뭐 이겼다 졌다 샀는데 전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타락 경제 거기에 앞장서는 게 지금 우상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우상이 요즘 수도 낮게 뭐 우상처럼 해가지고 그래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문화라는 걸 둔갑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런데 이 우상 경제를 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향력 있는 엘리트가 복음을 받는.
굉장히 웃기잖아요. 한때 통일교에서 맥콜이라는 걸 나왔는데요. 뭐 용서하세요. 통일교에서 만들었으니까 안 먹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 초창기 한국에 그 사이다밖에 없고 콜라밖에 없을 적에요. 음료수 나오는데요. 막 솔직한 말로 먹으면 맥콜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다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총도 내가 맥콜을 안 사 먹는다 해도요. 그 팔리는 거는 제일 많이 팔리는데 방법이 없어요. 물론 불매운동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전략은 뭐냐? 전략 중에 전략이고 정말로 포지티브한 전략이 뭐냐? 엘리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요 복음 받도록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앉아가지고 맨날 껍데기 보고 모양 앉아보고 폼생퐁사라고 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고 총도 오늘 몇 명을 했고 뭐 어쩌고 떠들어서 하는 사이에 통일교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일꾼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요.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따라오더만 노크 덩어리 떼어들면 한 만나자고 그러더만 당신이 전도하는 거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쭉 이야기합니다. 4년 장학금 다 대줄 테니까 원리 강론 한 번만 들어. 딱 일주일간 원리 강론만 들으면 4년 장학금 다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노했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조용하게 다 대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통일교 믿으라 소리도 안 해요. 통일교를 잊지 마라. 잊지는 마라. 그래 지금요 황금사 국회의원 40-50명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통일교에서 장악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드러내고 통일교인이라 하지 않고요. 중요한 문제가 생겨 법정 투쟁이 들어가면 무고편을 들어주겠습니다. 표 안 나게 그쪽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내가 뭘 만들 적에도요. 보이지 않게 두둔을 해준다니까. 이런 엘리트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에게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갈대아, 우르, 애굽, 바벨론, 로마 같은 강대국들이 일어나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런데요. 세계를 정복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 코드에 맞는 이름으로 뭘 전부 다 심었냐? 우상을 다 심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초강대국인데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흑암 우상이 뭡니까? 지금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우상. 그리고요. 이 지성 우상, 이성주의, 지성주의 이런 우상이 다 심어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전부 이론. 제가 이야기하죠.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노아 홍수 시대만큼은 야 노아 때는 의인이 노아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한 달 보내면서 노아 시대 때 진짜 진심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노아 시대 크리스찬이 많았겠다. 요즘은 노아 시대 크리스찬이 많았겠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노아 시대 또 교회가 많았겠다. 그런데 참된 교회, 참된 교인이 하나님 인정한 교회 노아밖에 없다. 이 말이구나. 이 네피림 시대가 뭔 말인지 이해됐다. 저는 미국 와서 네피림 시대가 뭔 말인지. 여기에는 전부 다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어디를 쫓아가느냐? 우상을 쫓아. 최고라는 이름으로 쫓아가지고 그쪽에 다 빠져있다. 그 우상이 지금 지역과 나라와 경제와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표가 안 나요. 한 지역을 살리려면요. 지금 우상이라도 끌고 들어와야 돼. 일단 경제를 살리고 봐야 돼요. 나라와 경제와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통일교가 지금요 축구단을 만들어 일화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남에다가요 그거 다 심어놔니까 축구 막 계속 1등 했잖아요. 얼마나 지원을 많이 했는지. 근데 그게요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영향을 가는데 통일교에 대해서 뭐요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무뎌지게 만들어요. 동성애주의자들 보세요. 지금 옛날 같으면 그걸 내보낼 수도 없는데요. 전부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드라마에다가 먼저 보낸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거의 한 10년 보고 나면요. 그게 이제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러나고 조용하게 이제 그 운동을 전개해 들어간다고. 이런 우상경제 속으로 자꾸 끌고 가고 타락경제 속으로 끌고 갑니다. 현재도요.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 이슬람 보세요. 우리 오페크는 뭐 산유국들의 모임이지만은 주로 어디입니까? 이슬람 쪽이 많습니다. 근데 국제 이슬람 은행 설립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을 지금 장악에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 요셉에 다니는 학교도 보니까 가보니까요. 전부 그쪽에서 아랍 쪽에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니까요. 거기도 보니까 메디테이션 룸이 있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완전 룸이 모슬렘식으로 꾸며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명분상은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기독교회는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태를 볼 때 기독교회는 없고요. 전부 히프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전부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아마 몇 명이 없을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일본, 인도 보세요. 특히 뭐 태국은요 이게 뭡니까 법적으로요 전부 뭡니까 성녀가 되어집니다. 성녀 되어지면 월급도 주고요. 뭐 전부 다 대줍니다. 태국에는 중대는 게 뭐 제일 손이야. 얼마나 인정받는지. 이런 종교들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요 국가 전체를 장악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대국가 종교단체들이 경제와 문화 엘리트를 완전히 장악했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보면요 쿼타가 있는데요. 세계 엘리트 러시아고 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뭐 크레물린을 샀는데도 불구하고요 조건 없습니다. 정치, 뭐 사상, 이데올로기 상관없이 엘리트가 미국 오겠다라면 다 받아주세요.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영주권 바로 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초엘리트들에게는 영주권 바로 줍니다. 미국 시스템 그만 그래서 뭡니까? 미국을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미국을 심어나가면 갔어요. 다 미국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이제 산업성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상경제의 능력이 다시 말하지만 세계적이고요. 이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경제를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꺾을 것이냐. 힘을 가지고 꺾는 게 아니고 영향력 있는 엘리트에게 복음을 전달해요. 미래의 엘리트들에게. 미래에 잘못하고 빼앗긴다니까. 엘리트를 그냥 놔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빼앗겨버려요. 중요한 사람에게 종교 대신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뭐 했냐? 그러면 이제 이 우상경제의 능력을 알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 후대들에게 뭡니까? 영향력 있는 전문인으로 키우는 발판을 우리 산업선교하고 메시지 전달해야 된다면은 두 번째 산업선교사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산업선교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산업선교사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산업선교사로 불렀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경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특히 흑암경제, 빛의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빛의 경제는 선교경제입니다. 그런데 흑암경제는 우상경제입니다. 우리가 우상경제로 갈 것이냐 빛의 경제로 갈 거냐.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면 흑암경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정말로 선교경제로 가야 돼요. 그 우리 조집사님이나 김상동이나 어차피 비즈니스 하니까 기도를 처음부터 해야 돼요. 나는 10의 9를 다 드리겠다.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 생기고 후대 세우는데 다 생기고 내 10의 9를 다 쓰겠다. 10의 1만 가지고 내 먹고 살 수 있고 가정경제 돌아가고 내 생활경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달라. 기도를요. 입을 넓게 열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때에 안 되면 다음 때라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상이 다른 사람에게 바톤이 넘어갈 수 있도록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절하고. 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떠나라는 말은 이해한 것 같은데요. 메시아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의 의미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 뭡니까? 우상의 땅 갈대아를 살리고 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요. 자신의 체질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도 자기 체질은 여전히 그대로 앉아있으니까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는 뭡니까? 자기 체질대로 적용하고 이해하고 어플리케이션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환경이 조금만 변화되지만요, 환경 따라 체가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22장 이후에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자기 체질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고 완전 복음 체질, 언약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는 언약적 체질이죠. 언약 체질,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체질로 쫙 바뀝니다. 이때부터요,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이제 이때부터 메시지를 부분적이지만 조금씩 제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내서 축복하셨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발로 받는 것을 다 주겠다. 제대로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17장에는 뭐였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잘 받았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또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상하게요, 다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체질이 돼가 믿어지는데요, 늘 이 부분만 들어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나이가 100살이다 돼가는. 우리 아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인본주의 자꾸 써가지고요, 하갈로 얻고 막 이러면 가정에 어려움 계속 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요. 어떤 의미는 사업하는 사람이요, 중심이 발라가지고 메시지는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전체 경제가 우상과 흑암으로 돌아가고 어렵다 보니까네, 나도 모르게 내 체질대로 자꾸 아브라함식으로, 초창기 아브라함식으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것이냐, 이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겨해 볼 것인가, 이쪽에 방향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걸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이제는 이제 이삭을 낳고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 드리라, 제가 과감하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이 성취되고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그것도 보니까 막연한 대적의 문이 아니고 그 대적의 문을.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요한 요원들, 우리는 이걸 보고 뭡니까? 중직자라고 합니다. 또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산업인들, 전문인, 엘리트들이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자기가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체질대로 받습니다. 그 자기 체질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 창세기 3장 이후에 고통과 자기 인생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그 환경의 영향을 지배당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는 서바이벌 체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만 계속 빠져있던 것이지, 쉽게 말하면 노하우만 있은 거지 Why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대아우를 떠나는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가나안 가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밥 먹고 살겠는가, 이런 관점에서만 메시지를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도 뭡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다 줬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중대까지 따라가겠다는데도요, 주님이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하셨다 하니까요,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모였는데도요, 뭔 이야기를 하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쭉 이야기하는데도요, 그때 뭐예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독립시키는 데가 이때냐고 물어봐요.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그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때와 기한은 내가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모든 관심이 들어있으면서 내가 하는 사업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본 아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9시면 출근할 적에 좀 일찍 출근하고, 우리 조 입사님 어제부터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늦게까지 자기가 건강이 따라주려고 하는 게 그건 뭐 기본이잖아. 그거를 쭉 해나갈 적에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성취되는 시간표에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키 코드는 메시지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겁니다. 체질대로 받지 말고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받지 말고 정말로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너희의 것이다. 그렇다면은 다른 거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는 어디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세계 어떻게 하면은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각지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엘리트 살리고 모든 분야를 살려낼 수 있겠냐 여기에. 자, 세 번째 산업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계 경제, 허강 경제, 우상 경제의 능력을 보고 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러려면 엘리트에게 메시지 줘야 된다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산업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산업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이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되어지면요 자꾸 자기 체질대로 받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산업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본격적인 산업선교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세상을 살릴 산업인과 미래의 산업선교가 될 렘넌트, 엘리트들이죠.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대표적인 축복, 현장과 시대를 살릴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는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표적인 축복을,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시대적인 축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을 받는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다. 여러분, 어느 정도 경제 축복을 받겠냐? 열방이 축복받을 정도로 선교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가요 장로님과 같은 베베 권사님과 같은 버리스길 아굴라 같은 이런 선교, 전도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산업선교. 그러면서요, 어느 정도 경제의 축복을 받느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저는 흑암 경제, 우상 경제를 꺾을 만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시대적인 경제 축복. 내 잘 먹고 잘 살란 말이 아니고요. 기념비적인 축복이라는 말은 후대에게 전달할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다른 사람은 다 망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망했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요, 빛의 경제 축복인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빛의 경제입니다. 우상 경제 다 망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망했어요. 흑암 경제가 다 망해도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뭡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살릴 만큼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이 포로의 전쟁 포로에 잡혀가 있는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멜기세덱이 축복할 적에 뭡니까? 11조 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예배됐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율법 이전 시대에 11조 먼저 드렸습니다. 그건 요즘 말하면 11조를 드리라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요즘은 아까 말 10의 9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11조를 내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내가 정말로 11조를 내야 10의 9를 내야 돼. 그러면서요, 그 정도로 사실은 무슨 말이냐, 냈다 안 냈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부자였고 믿음의 축복도 있고 실제적인 그 감당할 축복도 받았으니까 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에게는 신들미 하나도 안 풀고 하나님 계속 나를 이런 5가지 축복을 쏟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주셨고 징조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신들미 하나도 풀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제대로 받으면 돼요. 자, 결론. 그러므로 단 한 가지만 제대로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면은 성취될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내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성취될 메시지를 엘리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산업선교가 주관이 되었어. 내가 주관이 되었어. 내가 주체가 되었어. 여기 있는 분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 모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내년부터 전도 계획을 한다는데 토요 기도에 모이는 사람은요, 특별히 종합 전도 계획 머리를 짜야 돼.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시킬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해서 직장생활도 좀 했으니까 이정님 권사님, 이태희 권사님은 와가지고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당장 오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돈 벌어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언약속으로 수영력이 이 최연소 권사답게요, 언약을 딱 잡고 내가 들어갈 거 찾아내. 그래가지고 후대들에게 메시지 어떻게 전달할 건가. 내가 어제 밤에
밤에 갑자기 이번 주에 설교 민봉상이 좀 해라 했더니 뉴욕 가신다는 바람에 제가 또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 어제 밤 꼬박 세웠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 이태희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보고 산업성교 안에서도 내가 어떤 헌신을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한번 한 시대 살렸는데 내가 올인해 버리겠다. 그러면요 고민 안 해도요 일터의 문이 필요하면은 경제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사실은 물론 사람들이 돕겠지만은 그때는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감동을 주는지 모를 정도 사람이 돕는 일가 일어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 돕겠다고 나섰는데 천사가 동원되어 버린데 아무도 말할 자가 없어요. 내가 몸부림치면요 갈등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이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막 천하에 막 목사도 필요 없어요.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어. 속으로 이제 그게 체면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속으로 무너진다니까. 왜 이래 인생이 안 보일까. 근데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 직장,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또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공동체, 교회 가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주일날 내일인데 말씀을 내가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내 체질을 받을 게 아니고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걸 제대로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노하우 측면보다는 뭡니까? 정말로 인턴십을 통해서 노하우도 전수를 해줘야 되겠지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 내가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정확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 받고 말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선교회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선교회가 또 전문인 선교회가 정말로 오늘 메시지대로 정말로 한 시대의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끊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엘리트 살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메시지를 받고 또 제대로 전달해주고 제대로 인턴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고 단체가 되어질 수 있고 조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